12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것을 취하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나쳐서 자기만을 위하여 자꾸만 모으고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탐심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탐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들은 이단 사이비를 가만히 교회로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호색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에도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교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고 많은 성도들을 끌어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호색과 같은 유혹에 자신을 팔아넘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 때문에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지만 워낙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개인도 정말 깨어서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에 약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자기들만 따라오면 뭔가 신비한 것도 얻을 수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이익과 특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제한된 숫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오시는 날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이런 잘못된 탐심의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지혜롭고 또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 보좌를 차지하면 천사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했고, 탐심에 빠진 일부 천사들이 사탄의 반역에 동참해서 사탄이 이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사탄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들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제 공중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사람들을 탐욕이라는 도구로 유혹해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탐욕을 부렸고 결국 우리가 죽을 죄를 갖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과자로 된 집에 오빠와 여동생 오누이가 들어가서 마녀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이 마녀가 오누이를 그 집에 가둬놓고 잘 먹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찌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탐심을 원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거기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죽는 징계를 당합니다. 탐욕은 결국 죽음밖에 가져올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와 7 식구들, 또 소돔성의 롯과 같은 이들이 탐욕을 품는 세상에서 욕심을 피우고 살았기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딱 한 가지, 거룩한 욕심만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탐욕은 무조건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신 하루 전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은 비우고 그 주님만을 향한 거룩한 열망만 품고 그렇게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정욕, 그 정욕의 욕심을 따라 생기는 탐심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욕심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탐심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만을 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